함께 낭독하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은 구약 성경 804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뒷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유년 학생들부터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 내리기까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또 주님을 닮아 그분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 마음에 작정한 그 마음을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 친지들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가족 친지들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위로의 사람이며 권면의 사람인 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며 긍휼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축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매한 가지로 저희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울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또 저희 가정을 우리 조카들 한 8명, 9명 되는 조카들을 데리고 울산에 또 대왕암이라는 곳에 다녀오게 하셨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형님들이 안 따라가고 저희 가정이 조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조카들도 나이가 이제 많이 20대가 다 넘어서 자기 표현을 잘 할 줄 알고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가 잘 나눠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또 홀로 된 우리 큰 형수님과 함께 또 위로의 시간을 그저 자연을 즐기면서 갖게 됐는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특별히 목자의 가정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섬기며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번 추석 기간에.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게 다녀왔는지, 또 오는 길에도 대구의 신천이라는 그 대구를 흐르는 그 강변을 따라서 오게 되었고, 또 군이라는 곳에 삼국유사 테마공원에 갔을 때도 용담지라는 그 못에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오는 내내 또 물과 강과 산이 있는 그 풍경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꿈에 또 어머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제 지금 얼굴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가족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참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추석 연휴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가정에는 따뜻한 회복이 있는 그런 연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떤 가정에는 가족 간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근심된 마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갈등이 아주 심한 가정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모인다는 것 자체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되고 또 어떤 일, 또 오늘은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걱정이 있는 그런 연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향이 때로는 어떤 가정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는 따뜻한 그런 고향이기도 하고요. 뭐 불편하든지 아니면 따뜻한 회복이 있는 시간이든지 간에 어쨌든 고향은 여전히 또 고향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고향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말 그대로 그리운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죠. 근데 우리는 또 특별한 고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래 떠나왔고 또 거기로 돌아갈 우리 원래의 고향,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본향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본래의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본래 그 본향의 지침대로, 본향의 규칙대로, 본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좀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제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미 장성해서 이미 출가해서 각 가정을 이루고 또 각 자녀를 본 사람들이 집안의 일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각 가정의 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 명절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가정도 15년 동안 우리 부모님 섬기는 일로 우리가 얼마나 심한 갈등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저였고요. 그런 불편하고 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고 심한 그런 시간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세월이 약이라는 뭐 세상에서도 그런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반드시 위로의 그런 시간을 주님 주시고 또 그 위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성도 되신 여러분들이 또 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혹시 목전에 고민이 되시고 또 갈등에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또 사용하기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갈등의 근원도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각 가정이 어차피 각 가정의 독립성을 존중하잖아요. 각 가정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한 부모의 슬라에서 난 자식이고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한 발짝 혹은 반 발짝 떨어져서 더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오늘 명절을 또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 모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그런
그런 성도의 관계로 맺어주셨는데 우리 관계 속에서도 역시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렇거든요.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이 장면이 우리의 현실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현실인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지 참 정말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축복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되기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또는 조마조마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욕해 하기 위한 하나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때이기도 하고 기다림의 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그런 부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근심의 때가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이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읽어보며 또 품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때는 언제, 욥과 이 친구들은 얼마나 서로 축복하는 관계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이제 그 모든 갈등을 끝내고 정말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관계가 되었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인지를 각자 각 지역에서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욥의 환난을 딱 만나서 쳐다봤더니 이거는 내가 연구한 것으로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묵상한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참혹한 재난을 당한 거예요. 또 처리가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묵상도 어떤 신학도 저 욥의 환난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친구가 힘을 다해서 욥을 대했던 태도가 뭐냐면 욥은 죄인인 거예요.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욥이 당한 재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갈등의 시간을 다 끝내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은 욥을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요 정직하다는 걸 인정하신 분이거든요.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미 인정했으니까 욥을 하나님이 다시 오른손을 들어주셨고, 그러기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욥의 세 친구의 대표자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를 향해서 먼저 책망을 하시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너희가 재물을 바쳐라. 너희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이 세 친구들이 재물을 바쳤거든요. 재물을 바쳤는데 이 재물을 바친 것만으로도 해결된 게 아니야. 마지막에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됐어요. 세 친구들은 자기의 허물을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도 욥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말씀하신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 각 사람이 제물을 잡지만은 그 제물, 죽은 제물에 각을 두고 제사가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또 그 성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자기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탁월했고 묵상에도 탁월했던 이 세 친구가 욥을 그냥 공격하고 욥을 정죄했던 이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욥을 마치 세 친구의 제사장인 것처럼 역할을 부여해요.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나요? 그 세 친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완전히 해결함 받도록 중보한 거예요. 그 중보를 했더니 그 뒤에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저 욥의 축복이 회복된 것만 나와 있지만 바로 이 세 친구들의 허물조차도 주님 앞에 씻음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 1장에 보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가족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알지 못하고 주님께 죄를 지을까 봐. 욥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신앙의 친구들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교회의 제사장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이냐? 여러분 가족 친지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비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인들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지인들을 위한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임무,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임무요, 얼마나 놀라운 제사장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때로 어떤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족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가족이고요,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함으로 위로해 주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오랜만에 여기 오셨는데 앞뒤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 오셨나? 야, 이 정말 한가위 명절을 가운데를 잘라 먹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보세요. 참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서로를 얼마나 축복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축복,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바로 축복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을 위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한 누구다? 제사장이다. 우리는 축복의 사도다.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다. 그런 결론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을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쳐가야 돼요. 아픈 시간을 거쳐가야 됩니다. 오늘 욥기 전체를 짧게 정리해드리면서 이 세 친구, 그러니까 네 명이죠. 친구 네 명. 욥과 세 친구니까 네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좀 나이 젊은 엘리후까지 끼우면 5사람. 이 5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그 당한 재난을 보고 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뒤집어 쓰고 함께 슬퍼하다가 욥이 그만 고백했어요. 정말 욥은 이런 재난을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난 가운데 이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절규예요. 욥은 욥기 3장 4장을 통해서 자기 절규를 한 겁니다. 고통의 고백을 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걸, 이 말이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나요? 하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한 게 아닙니다. 절규한 그 얘기를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기 평생에 못 들어본 이야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마치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하는 걸 들으니까 엘리바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딱 하는 얘기가 욥기 4장부터 딱 하는 얘기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죄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것, 이게 율법의 기본이에요. 레위기서를 통해서나 신명기를 통해서나 항상 축복은
10줄, 저주는 20줄, 저주가 2배나 많아요. 왜 저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의 기초예요. 율법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받지만은 또 심판의 말씀도 동시에 받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직장 생활의 직위가 조금만 높아져 보세요. 이미 인사 발탁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집니다. 인사 발탁할 때 뭐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발탁하나요? 원서만 내밀면 뽑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뭔 소리를 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 얼굴을 보든지 하는 말을 보든지 면접을 통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다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판단력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점점 더 예리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왜? 우리가 판단력이 민첩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눈 뜨고도 코 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더 정밀해져야 됩니다. 신앙인은 우리 여러분과 저도 더 판단력이 정밀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판단도 정밀해지는가 하면 우리 성도 간의 잘잘못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의 신앙에 강건해졌느냐, 신앙의 성숙한가 미성숙한가에 대한 판단조차도 더 정밀해지고 더 예리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력이 자꾸만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진 판단력으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판단하기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야, 네가 망한 것을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내가 웬만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공경을 당했다면 내가 말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 자녀 다 죽지 않았느냐? 네 재산 전부 다 날아가지 않았느냐? 이런 재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재난이야. 아무나 이런 재난밖에 없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네가 당한 재난은 정말 슬프고 뼈아픈 거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다. 네 죄 때문이다.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 끊어진 거 봤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끊어놓는 거 봤냐? 네가 이렇게 끊어지면 너의 정직함이 우리 눈에만 정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욥이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엘리바스가 이 말 하니까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네가 겁을 내는구나. 해석을 못하니까요. 너희 신학으로는 도무지 내가 당한 이 환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너마저도 놀라워 두려워하는구나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을 꾸짖을 생각만 하는구나 하고 욥이 막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또 지지 않아요. 욥이 한창 또 자기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욥은 실제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했잖아요. 그렇게 막 우기니까 엘리바스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다시 말을 바꿔갖고,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네 입이다. 네 말이 너를 정죄한 거야.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옳다고 말하느냐, 빠락빠락 우기느냐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재난이 안 당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네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또 입이 있잖아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나에게 재난 위에 또 재난을 연거푸 얹어주는 사람들이 친구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또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야, 네가 경건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며 신문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욥은 경건했거든요. 근데 욥은, 여러분, 엘리바스는 아무리 따지고 돌이켜봐도 욥이 하나님 앞에 책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신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책망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사단 앞에 내놓았어요. 야,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 시험해봐. 얘는
신뢰만한 애야 라고 사단에게 내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얘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고 신문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욥을 책망해서 재난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문을 위해서 신문을 목적으로 재난을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욥을 환난의 가운데 내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사람은 신문이야. 이 사람은 책망당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봐도 정말 힘든 사람들 보면,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뭔가 좀 책망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바스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야. 이 정도 재난과 이 정도 심판은 하나님의 책망 말고는 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오늘도 나에게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 말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 말에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3번의 욥을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은 아주 엘리바스보다는 약하지만 이 사람이 또 사태를 잘 파악해요.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 곧 욥의 가장 아픈 손가락.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10명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그 아픈 손가락이 재난당해서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아무리 자기 신학과 자기 신앙의 묵상을 돌려봐도, 아무리 끄집어내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는 네 자녀가 지은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자녀는 잘못된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욥은 뭐 한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뭘 했습니까? 항상 번제를 드려서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했잖아요. 수아 사람 빌닷이 볼 때 그게 별로 효능이 없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욥은 또 그렇지, 맞지, 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마디 물으면 아무 말도 대답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니냐, 우리 인생 아니냐라고. 이 말은 뭐냐면, 야, 빌닷아, 네가 하는 묵상 내가 다 한 거야. 네가 신앙생활 속에서 묵상해서 신학을 만들어낸 건 내가 다 이미 거쳐온 거야. 네가 지금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닷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어찌해서 우리 친구인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우리를 오히려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네가 재난당한 건 넌데 너에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왜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딱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제는 지목해버립니다. 뭐라고? 욥을 악인이라고. 네가 악인이야. 네가 악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네 입을 보니까, 너 말하는 뻔세를 보니까 넌 분명히 악인이야. 이건 뭐 물릴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몸에는 어떤 상처가 있죠? 몸에는 모든 피부에 그냥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고, 그 자녀는 다 이미 이 땅에서 죽임을 자연재해와 또 짐승에 찢겨져서 죽었고, 재산은 전부 다 풍비박산 났고 아무것도 없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재난에 고통에 고통이 더한데,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자로 왔다가 나중에 신앙적인 다툼이 벌어져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송구스로 찌르고 또 아프게 하는 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은 그 마음은 중심이 뭐냐면 욥을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욥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그냥 마냥 나빴다면은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도 안 해. 야, 걔네들이 무슨 신앙인이냔 말이에요. 어? 인두껍을 덮어선 무슨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세 친구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빨리 저 욥을 회개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임해서 네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냐고 말해요. 욥은 그러나 마음이 너무 담대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10번이나 학대한다. 너희가 지금 나를 회개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충고하고 많이 권면하지만 사실 너희가 나를 학대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봐. 이 몸이 나를 학대하지 않느냐? 내가 당한 이 재난을 봐. 이 재난이 이미 나를 학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너희 말까지 나를 학대하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절규를 하는 거예요. 빌닷이 마지막 말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든지 가지는 결론, 사람은 다 그래. 그렇죠? 사람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이 결론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네, 우리 그래.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저렇게 막 구워도 삶아보고 이렇게 도와줘도 보고 해봐도 사람은 다 그래. 이게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니나 딱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성찰하실 필요가 없는 명제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이게 빌닷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어찌 어려우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깨끗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이 슬슬 이제 화가 많이 치밀었어요.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힘없는 데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예,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했던 충고 한마디도 나에게 해당하는 게 없다. 네 자랑질이다. 너 그동안 신앙 묵상했던 자랑질이야. 나에게 한마디도 도움이 안 돼. 나를 조금도 구원하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소발도 이렇게 말해요.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소발은 두 번째,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마지막 친구도 너는 악인이야. 네가 비록 내 보기에는 우리가 친구 되는 10년, 20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가난에서도 건지고 또 많은 구제를 하더니 우리가 못 볼 때는, 우리가 안 볼 때는 마냥 네가 악인처럼 살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은 우리는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였던가 생각해보면 자신감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이 통념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젊은 마지막 최후의 일인 엘리후는 아주 멋지게 욥을 꾸짖었어요.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 너를 가르치는 이 교육, 이 교훈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무슨 말을 하기를 원치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고통을 주겠느냐? 이 고통을 통해 교훈 받으라, 욥아. 이렇게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안 하셨어요. 뭐 잘못했다 잘했다. 하지만 욥기 전체를 보면 엘리후는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이 고통을 통해 교훈 받으라. 자, 이렇게 욥이 세 친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가정에도 한 15년 동안 갈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갈등했겠어요? 다 잘나서 갈등했습니다.
저도 잘나고 형도 잘나고 우리가 다 잘나서 다 내 판단이 너무 옳아가지고요. 내가 너무 딱 보니까 알리바이가 딱 성립이 돼. 예, 알리바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부부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 섬기는 것도 섬겨봐야 안다. 섬겨봐야 안다. 그 전에는 아무 말도 도움도 안 되고 쓸 데도 없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삶에서 거의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왜 다른 성도를 향해서 갈등을 가집니까?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어야만 하는, 당연히 배워야 할 판단력,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는 이해력,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겼던 그런 세월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려고 하고 또 긍휼을 베풀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고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의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점점 더 확신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해야 할 성도를 때로 정죄하기 발빠르고 어렵게 만들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야, 욥아, 네가 의롭다고 나의 의로움을 공격하겠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욥은 의롭다고. 욥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욥은 의롭다고.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아, 네가 의롭다고 나의 공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을 흠잡겠느냐라는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을 욥은 다 이룬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겠느냐, 이거 겸손한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야, 여자의 후손에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롭냐, 이런 말에 우리를 포기하도록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든 사람의 아들들이 되었든 누구든지 의롭고자 하고 의로움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기를 원하셔요. 다만 그렇게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다가 네가 의롭다고, 너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이 지혜가 침략할 수 없는 이 지혜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흠잡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봐야 거기서 거기지, 선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하기를 위해서, 의롭기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시 그 크심을 다시 깨닫고 나니까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했던 말들을 욥 스스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짓거렸던 것을 철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짓거렸다고 자기 말을. 짓거린 게 아니거든요. 욥이 평생 동안 쌓은 신앙이고 평생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노력했던 신앙의 모든 보배, 그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딱 비추니까 나는 말한 것이 아니라 짓거린 거예요. 짓거린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 욥의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만 자기가 돌이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뭐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함이니라. 8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뭐 하셨더라? 받으셨더라. 욥의 신앙으로 이루기 원했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재난 가운데서 고백했던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기쁘게 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기를, 참 말도 안 되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때 그 고통받을 때 네가 한 그 말 나 지금 기억한다. 네가 땅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너 옛날에 부모님 호적에서 파낸다 그랬는데 너 그냥 내가 웬만하면 용서할 거야. 내가 세상의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런 재난을 당할 때 네가 한 일은 뭐야? 너 그 말 똑똑히 다 기억해. 한 토시도 하나 안 잊어먹고 내가 기억해 라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진짜 뼈 아프거든요. 그럴 때 뼈 아픈 말 들은 건 정말 사무치는 거 아닙니까? 욥 보세요. 참 말도 안 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하니? 기도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정도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직 악감을 품고 그 말 한마디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그 한계를 걷어내야 됩니다. 욥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 내가 선인으로, 의인으로 살고자 계속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말들 기억하고 계속 곱씹게 될 때 오늘 욥을 기억합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뭐하니? 기도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해코지할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욥을 고쳐 회개하게 하려고, 내 친구 욥을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해가지고 그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열심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결과는, 동기는 선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욥을 그냥 막 때려잡은 거예요. 욥을 때려잡은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유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에 성실하게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 사무치는 악감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 상대방은요, 동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는 정말 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 귀에 들릴 때는 그렇지 않게 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속이죠? 말도 사람을 속입니다. 말도 사람을 속입니다. 돈도 사람을 속이고 세월도 사람을 속이고 말도 사람을 속여요. 욥이 아마 그것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내가 뼈에 사무친 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저주할 일이 없는 것은 네 확신으로 네가 이런 것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내게 뼈아픈 고통을 준 말이었는데 그게 너는 아니었어. 네가 사무쳐 있던, 네가 확신 가지고 있던 그때 그 입술, 그 마음으로 한 말이었겠지 하고 자기 마음을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욥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인들과 성도들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시다. 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추석 명절 연휴에 도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